매일 묵상 23년 5월 11일 목요일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말에는 채찍이, 나귀에는 굴레가,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 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저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화를 쏘아대는 공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아멘. 묵상 길잡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위험성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 26장 8절의 무림매는 원심령을 이용해 돌멩이를 멀리 던져 적을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주로 목자들이 호신용으로 사용하거나 군인들이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미련함을 피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와 어울리며 그와 행동을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 미련한 자에게는 높은 주의나 명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주의를 이용해 주변 사람과 사회를 어렵게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다스림과 징계가 가장 합당합니다. 우리는 주의나 명예를 구하기 위해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방법. 미련한 자를 상대할 때 무조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미련한 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련한 자의 말을 책망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적절한 때를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삶.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곤란하고 위험하게 할 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열심히 살수록 더욱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분께 엎드리는 사람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적용.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하라. 미련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미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빌은 기본적으로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감각이 예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사에 민감성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해야 합니다. 때로는 일반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교훈을 주시기도 하지만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전과 감동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곧 미련함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매일 성경 속에서 얻으며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구하여 얻은 지혜로 미련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